자, 빨리 6장 좀 더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또 안식일 날 경건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안식일 날 또 막 뭘 하고 다니십니다. 지금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아, 이거 안식일 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났어요. 말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예수와 예수 제자 당신네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또 따졌어요. 자, 3절 메시아의 정답입니다. 다윗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 죽을 뻔했을 때 한 일을 너희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이 하나님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떡을 다윗이 먹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부하들에게도 진설병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인자, 예수님이죠.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떨까요? 완전히 머리에서 연기가 폭폭 나겠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는 내 맘이야. 내가 주인인데 안식일 내가 밀바사에서 이삭을 먹든 말든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다윗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다윗이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 가서 진설령 먹었잖아. 나는 인자인데 내가 그거 못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진짜 깨갱하는 거죠. 깨갱이나 많아. 힐문하고 싶은데 힐문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안식일 날 계속 뭔가를 하십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병자예요. 7절 등장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뭐였다고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이걸 보러 온 거예요, 지금. 8절 예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다 알아요. 저들이 나를 힐문하러 왔구나.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왔구나. 다 알고 행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일어나 한가운데 이리 와봐라.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겠는데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안식일 날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무리를 쭉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이리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예수님이 그 손을 낫게 고쳐주셨어요. 회복된지라.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쳐야 돼요? 고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 날? 행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고 병을 고치고 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노기가 분노가 치밀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 넘어가요.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도예요. 기도. 자 여러분 저 잠깐 봐요. 메시아와 우리들은 뭐한다?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뭐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우리는 메시아 기도하시죠? 그럼 말씀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기도예요. 메시아와 함께.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도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12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절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이게 시몬이 베드로예요. 그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15절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에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거기에 보니까 이미 그 제자가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또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어디서 왔다?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들어보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제자들도 많은데 더 몰려든 거예요, 지금.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여러분 어때요? 만약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럴지 않을까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대요. 왜? 이는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 메시아에게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한테 달려들어서 막 메시아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스치려고. 나중에 베드로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고 이렇게 믿고 침상 들고 베드로 그림자 따라다니고 이럽니다. 이제 사도행전 가면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러니 메시아는 오죽하겠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장난 아니겠죠.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자, 20절 예수님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그건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아, 나 정말 배우고 싶다. 아, 나 이렇게 무지하지. 나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영적 구원은 어떻게 받지? 이렇게 영적으로 배고픈 자 있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배가 불러. 나는 잘났어.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복 받기 힘들죠. 자기는 교만이 꽉 찼어. 그럼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보겠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적으로 줄인 거예요. 말씀이 곤고한 자들, 말씀이 고픈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은 메시아 말씀에 그냥 파묻혀 삽니다. 그 말씀이 맛있어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진실로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겠죠. 그런 사람은 웃겠죠. 근데 맨날 희희낙낙하고 난 메시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웃을 일이 안 생기겠죠.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면서 네가 인자를 믿었다고, 네가 메시아를 믿고 따를 때 너를 버리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너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핍박했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너에게 있다. 자, 24절. 자,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 화를 받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마음이 잘난 척이 가득 차 있어.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뭐 이미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야. 너희는 앞으로 줄일 것이다. 이제 영적인 공고함이 오겠죠. 너희 지금 웃는 자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들 지금 희희낙낙하지. 그러니까 저 차원의 종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죠. 너희들 애통하면 울게 될 것이다. 화가 있겠다 이거예요. 26절 잘 들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왕한테는 간신배들이 많잖아요. 아, 패역한 왕에게는 간신들이 왕이시여 잘합니다. 맨날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그룹 총수가 있다고 쳐봐요. 이 총수가 판단을 잘못하는데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뭐 망하는 거죠. 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때는 화가 있다. 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한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나한테 쓴소리, 뼈 아픈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뼈 아픈 말. 그래요. 새겨들어.
네. 나에게 칼이 되고 채찍이 되는 그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를, 그래, 너 잘해, 잘해, 잘해. 이러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26절에 그들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거, 자, 26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봐봐요. 미가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줘요. 거짓 아, 선지자들은. 근데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요.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 가짜 선지자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복 받아요? 참 잘했습니다라고 맨날 좋은 말만 해줍니다. 이렇게 항상 너 칭찬받는 소리를 들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종교인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내 뼈가 아프게, 내 영혼이 아프게, 나를 깨닫게 하는 그게 진짜예요. 넘어갈게요. 27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어렵죠? 너희를 저주해. 나를 저주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너의 저쪽 뺨도 돌려대고 너의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30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잘 줘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30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32절. 너희가 만일 너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죄인들도.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약에 너를 선대해주고 너한테 잘해주는 자만 너도 잘해주면 선대하면 그럼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냐.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34절. 너희가 내가 나중에 돌려받아야지 이렇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들 자기들도 구워주고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렵죠. 35절.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라? 자, 여기 제 핵심이죠. 35절 예수님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꿔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정도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아니면 이런 교육 못 하십니다. 36.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메시아 정도 돼야 이 정도 교육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다가 떠나가죠.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예수님 이러고.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뭐라 그러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위로받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쉬워요? 봐봐요. 원수를 아니, 나의 원수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렵잖아요. 나를 엄청나게 미워해. 근데 나도 잘해주래요. 굉장히 어렵죠. 막 나를 저주했어. 근데 내가 거기 축복이 나가요?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 제가 재미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멘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잖아요. 자, 여기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에요.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점점 잘해줘. 점점 잘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놓아주는 거래. 머리 위에 숯불을 이고 있으면 어때요? 뜨거워서 뒤에서 죽겠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있다고요. 근데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나의 원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악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잘해주라고요. 선대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대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아, 뭐였더라? 생각이 났다 까먹었다 이러네. 아, 자, 예, 내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세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래요. 나를 선대해도 축복 기도, 나에게 악평, 나를 괴롭혀도 축복 기도, 항상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래요. 항상 잘해주라 그래요. 항상 선대라, 항상 사랑해라. 자, 그런데 잘 들어요. 이 사람이 의를 행해서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하면 그 기도가 거기 머무르죠. 근데 내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해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워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족속이에요. 메시아 족속, 성령 족속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건 의인이건 항상 잘해주세요. 항상 잘해주신다. 항상 잘해주는데 악인은 복을 줘도 자기가 못 받아요. 그릇이 없어서. 악인은 화만 받아요, 자기가. 화 받을 그릇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냥 잘해주라고요. 항상 선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든 말든 항상 축복해주고, 내가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라고요. 자, 나의 원수였어요. 원수. 근데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갚아요. 근데 그 원수가 이게 회개를 했으면 그 사랑이 임하겠죠. 근데 원수가 회개를 안 해. 계속 악을 행해. 그럼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심판관이 아니라는 말씀에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해서 원수라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처결하고 이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말씀을 다 맞춰보면 진짜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36절, 35절이 이게 메시아의 결론이었어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만약에 그거 못 받으면 다 자기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아까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선대해주세요. 우리 하자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급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급으로. 하나님 신부급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아멘. 37절. 비판하지 마라. 이게 비판 정말 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 봐봐요. 자기가 한 그 말로 자기 올무에 걸립니다. 자기가 지적하고 자기가 한 그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와요. 자, 37절.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네가 용서를 해줘라. 그럼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런 일상생활 속의 교육을 너무 잘해 주시죠.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교회 갔을 때만 듣고 삶에서 따르쳐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신앙, 말씀 이게 삶이고 도더라고요. 도.
그렇게 음. 사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가서, 아, 내가 악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저거 원수잖아. 한 방 손을 봐줘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말씀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자, 자, 계속해서 예수님 39절 비유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생활 교육을 계속 해주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야,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안 되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 이 이거 기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맹인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 저렇게 음. 지도자고는 둘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해버렸네요. 40절, 40절. 이게 예수님의 비유 잘 들어봐요.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죠? 제자는 선생보다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죠? 선생만큼 되면 진짜 최고죠. 자, 41절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하여 자꾸 형제들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을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들 쬐끄만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기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한다고요. 42. 야,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너의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야, 형제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너 그 조그만 잘못 너 고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네 큰 잘못 먼저 고쳐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제대로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잘못을 티를 빼주게 된다. 고쳐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아니 나도 죄가 많고 나도 모순 덩어리인데 뭐 누구더러 고치라 말아 하겠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3절에 가면 43절 여기 43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결론으로 갈 거예요. 43절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죠. 음.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죠. 음. 44절. 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를 보고 안 하니, 저 좀 봐봐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내가 여기서 사과를 땄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내가 여기 따니까 배가 나왔어. 그럼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배죠. 아, 땄는데 이 열매가 다 썩었어. 그 이 나무가 지금 좋아요, 나빠요? 썩은 나무. 나쁘죠. 딱 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싱싱하고 너무 좋아. 그럼 이 나무가 아주 싱싱하고 좋은 나무죠. 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거예요. 음. 여러분 이게 생활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잘 들어봐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고 안하니 음. 너희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또 너희들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중요한 결론 45절에 가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선한 나무예요, 이 사람. 선한 나무는 마음속에 선이 가득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 입에서 뭐가? 선한 말이 나온다고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속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요. 음. 그런데 둘째 줄, 악한 자는 그 쌓은 그 속에 악이 쌓여 있어. 잔뜩 악이, 분노가, 혈기가, 악한, 불법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열매가 나오겠죠.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저를 봐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쇼킹해가지고, 입을 닫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이게 열매예요. 이 음. 사람에게서 축복의 말이 나온다. 이건 축복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주 좋은 나무예요. 축복의 나무인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맨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평이 나오고, 막 불평불만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 입의 열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는지 악한 것이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은혜 받는 말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말, 축복의 말만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해봐요 한번.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여기서 나쁜 말이 나오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나쁜 말이 나오잖아요.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탄이 동행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하세요. 주님이 동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입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는 말씀이 마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내 혀끝에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동행하실지 사탄 귀신 마귀가 동행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의 말이 이게 굉장히 위력과 권세예요. 그래서 말의 열매를 아주 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넘어가요. 46절로 갈게요. 자, 이번에 열매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행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말도 열매고요. 행함, 이것이 열매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46절. 예수님 설교죠. 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맨날 주님, 주님 하면서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48,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집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럼 큰 물이 나고 탕류, 큰 물보라가 파도가 칠 때 그 집에 부딪히는데 그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거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시험, 환란, 핍박이 와도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49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행함에 열매가 없죠. 열매가 썩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치 주추 없이 흙 위에다 그냥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 큰 물결이 부딪혀 오면 집이 곧 무너져서 집이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실천해야 된다. 깨닫는 자는 즉시 행동이 변한다. 저는요, 어렸을 때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구만한 문제가 있느냐? 지구 덩어리만큼?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우주만큼 답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주만큼 답을 주시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궁금한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살겠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또 그러십니다. 한술 더 뜨세요. 물어봐. 근데 선생님 답변,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세요. 내가 다 가르쳐줘서 물어볼 게 없지? 이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물어볼 게 없어요. 이 수준이 돼야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오히려 가르쳐 주셔도 내가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 그죠? 저 그래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 원본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 수준에서 깨달으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원본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